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매우 어리석고 우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들은 어느 한 일정한 곳에 모여서 아주 집단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에요. 이들의 정체를 보면 이들은 노아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통일된 언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은 것처럼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들은 일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발달된 기술로 벽돌을 구워서 벽을 쌓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서 그 틈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이 천연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다음 방수제 역할도 하고 접착제 역할도 하는 아주 좋은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건설 현장에 그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또다시 올 수도 있는 홍수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조상들이 큰 홍수를 겪었죠. 근데 이 노아의 증손자쯤 이르러 이들이 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발달된 기술 문명을 과시하고자 한 거예요. 이 바벨탑을 그러면 누가 지었냐? 누가 진두지휘했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노아의 증손자였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 성경에 보니까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의 그 어원의 그 원뜻을 보면 반역자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아주 불손한 이름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문에서요, 생각지도 않는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노아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한 의인인데 아들 대도 아니고 손자 대도 아니고 증손자 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태어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밑으로 이 제대로 승계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손들을 위해서.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 집안의 일가 친척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많고 신앙의 전통이 있는, 특히 그 외갓집에 어머니 이름이 김반석이에요. 반석 알죠, 여러분? 베드로. 그 정도로 신앙의 전통 있는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니므롯은 강포한 성격대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성곽을 쌓고 탑을 높이 쌓는 일에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꼼짝없이 동원돼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로서 이 구름 사이에, 여러분 무지개 알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증표예요. 무지개 언약이라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망치 않을 거다, 홍수로 멸망치 않을 거다 하면 여러분 높은 탑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번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니므롯이 왕 노릇하면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한 곳에 모여 살게 한 거예요. 그럼 흩어지면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여러 군데 짓고 그곳에 너희들은 모여 살아라 이렇게 니므롯이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홍수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탑을 높게 쌓고 자신들의 그 대처 능력을 온 만방에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들이 하루아침에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불신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 있죠. 태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왼편에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우편 강도가 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강도가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볼 때 이 강도가 그 전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해치고 재물을 약탈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흉악범만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 당시 관례를 볼 때 분명히 이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는 중죄인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이 강도는요,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완전 구원의 로또를 맞은 거예요. 흉악한 강도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이 집행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미담이 가끔 들려옵니다. 그걸 미담이라 해야 되나?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장기를 기증하는 그러한 뉴스가 가끔씩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곤 했어요. 야, 사형수가 죽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구나.
뭐 각막을 기증한다든지 자기 장기를 기증한다든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야, 역시 사람은 근본은 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런 소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나라가 헌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아도요,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안 해요. 그냥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무시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어느덧 우리나라 전국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과 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답답한 현실인지 몰라요. 정말 이 죽음을 당한 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의 인권이 중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요, 미국보다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도 사형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형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사형제를 폐지했어요. 인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목숨을 해야 할 권한은 없다 하면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면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유럽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유럽의 눈치를 안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이 살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땅히 응징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이 세상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의 또 국가기관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원뜻은 뭐죠?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래서 사탄은 늘 배후에서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놓고, 그래서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기관이나 국가기관의 배후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3, 4대, 아버지로부터 3, 4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존경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의 마지막은 뭐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마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판사판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폐잔병이에요. 여러분, 전쟁 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폐잔병이에요. 그래서 도끼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항상 모든 이 군대는요, 퇴각할 때 그냥 퇴각 안 해요. 자신의 점령지에서 온갖 아주 폐악질을 합니다. 막 민간을 불태우고 다 부수고 포로로 사람을 끌고 가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이게 폐잔병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나는 지옥 갈 건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시험 들게 해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이 말세에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벌써 마귀한테 걸리던 거예요. 어느새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나의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내 마음인지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우리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파의 여러 문제를 시달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요. 그거는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중심을 온전히 잡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각 개인에 맞게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때로는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를 연단 가운데 넣어서 우리를 달구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